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기도할 때 참고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밑그림을 하나 그려주신 것이죠. 다르게 또 표현하면 우리에게 이미 건물의 기초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그 밑그림 위에 예수님이 그려주신 밑그림을 가지고 그려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그려주신 밑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초가 아니라 다른 데다가 건물을 짓고 있다. 그것은 그 기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는 이 명령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즉시 고쳐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고쳐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즉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은 참 고치기가 힘들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기도라는 것도 습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습관이, 기도의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기도의 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과 다르다면 그것은 빨리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밑그림을 또 기초를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의 실전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이웃에게 먹을 것을 빌리러 가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우리들이 이웃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는 빌라에 저희 집까지 해서 5집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곳에 이사 온 지 1년 반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집이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또 2집이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리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옆집에 살고 바로 밑에 집에 살고 바로 위에 집에 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몇 미터 떨어지면 몇 미터 밖에 그 이웃이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사를 자주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왕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과연 그 집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를 보면서 저 집이 오늘 뭐 시켰구나. 그걸 알아보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산업화가 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웃들끼리 아주 친밀하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숟가락 숫자도 다 알고 있다. 그 집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 밥공기가 몇 개인지 안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집에 밥공기 숫자를 알고 젓가락 숫자를 아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숟가락을 빌리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집에 갑자기 손님이 많이 왔는데 밥공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저 집에 좀 많으니까 빌리러 가야 되겠다. 그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친밀했던 그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몇 년 정도 이웃으로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 그 집에서 대대로 아니면 100년 이상 살아가고 있고 그 이웃이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이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냥 몇 년 지나면 이사 가버리는 이웃이 아닙니다. 지금의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이웃들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웃에게 이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간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의 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미리 기별을 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왔어요. 미리 기별을 하고 찾아왔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리 준비를 해두었겠죠. 미리 먹을 것을 다 준비를 해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아무 기별도 없이 여행 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밤늦게 찾아왔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그 사람에게, 친구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간 이웃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벗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집주인은 이웃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런데 그 친구의 집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미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 세 덩이를 빌리기 위해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대문을 두드려야 했던 것이죠.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또 그 집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잠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집주인도 같이 누워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떡을 빌려주기 위해서 일어난다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깨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무척 미안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갑자기 친구가 찾아온 집주인은 그런데 이웃의 상황이 그런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을까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집이 지금 이미 문이 닫혀 있고, 그리고 집주인은 아이들과 함께 자기 위해서 침실에 같이 누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뻔뻔한 일이고 몰려함치한 일이고 되게 미안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아니면 각 사회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 이 일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일이다. 꼭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중요한 순서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어떤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라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은 이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이 장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면서 몸을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물을 조금 가지고 와서 당신의 발을 씻기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좀 쉬고 있으시면 제가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는 이 고운 가루 세서하로 떡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가축대에 가서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요리해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떡도 만들고 송아지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이 나그네 3명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나그네들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그네로 아브라함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손님 대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고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의 관습에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 시대로 생각해서 보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뭐예요? 손님이 왔을 때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주인은 이웃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무례하지만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웃을 깨우고 어떻게 보면 이웃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빌려러 간 이 사람의 모습을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지난 주일에도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간청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죠.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 단어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똑같은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헌에서 예수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찾아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다 어떻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뻔뻔하다. 저 사람 참 몰렴치하다. 예법을 모른다. 이런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무엇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실제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떡 세 덩이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느껴지더라도 그렇게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태도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임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손님 대접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서는. 규범에 맞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규범에 맞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하며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뻔뻔스럽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뻔뻔스럽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는 간청함이 있어야 됩니다. 강청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9절과 10절에서 이 간청함을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가지 동작을 통해서 우리의 간청함이 어떠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늘 어떻습니까? 늘 부족한 것이 있어요. 찾아보면 모자란 부분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늘 기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기도할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 점검하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정말 이 문을 두드려도 되는 문제인가? 이웃의 집을 문을 두드려도 되는 문제인가? 그것이 정말 밤에 뻔뻔하게 문을 두드려도 되는 문제인가를 확인해 보기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간청할 수 있는 것이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청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꼭 해야 되는구나, 꼭 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청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부합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셨습니다. 11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를 듣는 분과 기도를 하는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어떻게 들어줍니까? 더 좋은 것으로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지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지 더 나쁜 것을 아니면 기도하는 만큼만 주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성령과 연결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제자들과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좋았던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고 그들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셨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출애굽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광야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리고 성도들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되는 거예요. 고아는 아버지께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혼자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들은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가 고쳐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런 뉴스를 봤어요. 기사를 봤어요. 인터넷 아빠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것들을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넥타이를 어떻게 매는가,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면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차에 배터리가 나갔을 때 다른 차에서 어떻게 점퍼선을 가지고 연결해서 차에 시동을 거는가, 화장실 변기를 어떻게 고치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유튜브를 몇 명이 팔로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따라가고 있느냐 하면, 구독을 하고 있느냐 하면 240만 명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것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느냐 하면, 자기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아버지한테 배우지 못한 것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일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기도도 또 그런데 어떻게 변해가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게 서로 다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성령님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구하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또 어떻게 변해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또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을 받으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